시편 86편의 시인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이 시편은 주님의 종인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의 주인, 주님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먼저 1절에서 성도는 자신이 가난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여 참으로 불쌍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 가난한 중에 내가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나의 경건이라고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드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헤세드입니다. 같은 어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 라는 뜻이 바로 내가 경건하다라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종일 부르짖고 주님만 우러러보며 기도합니다. 이어서 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그 용서하기를 즐거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어떤 선함, 선행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도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여기 8절에 나오는 이 고백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드렸던 찬양과 같습니다. 이처럼 9절부터 10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내다보며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11절에서 이제 찬양하던 성도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12절과 1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에 나오는 진리와 13절에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성도는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합니다. 14절부터 17절은 다시금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86편은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이처럼 간구하는 기도로 마칩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도하는 성도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만하며 난폭한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15절에서 기도하는 성도는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합니다. 악한 자들을 공격하는 대신에 그 공격을 견뎌낼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은총 곧 좋으심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으심은 나를 미워하는 저들에게는 수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수치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돕고 위로하심으로써 번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조롱한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셨고 이처럼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의인으로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의인으로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핍박하던 자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며 또한 그분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곧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셨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오도록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공로를 힘입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에 앞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결코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온전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의 씨름을 굳건하게 해내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당하는 성도, 가난한 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있음을 이처럼 노래로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보다 앞서 이 노래로 노래하셨고 이 기도대로 사신 그리스도께서 저희 기도의 근거가 되시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저희의 것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해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는 이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